네, 오늘부터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 제목으로 큰 제목, 파일의 타이틀은 정체성 회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10강의를 했어요. 근데 더 할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지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 이름은 그만하기로 했고요. 이 정체성 회복은 또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배 생활한다, 교회 간다, 기도한다, 말씀 받는다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써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 회복은 모든 것의 첫 출발 시작이다.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주로 어떻게 문을 여냐면 이 정체성 가지고 주로 많은 문을 열고요. 또 만남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요거 다음에 제가 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기존 신자든 사명자든 누구든 이렇게 한 번에 좀 뒤집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정체성 요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상에 그 혼란이 많은 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혼란한 거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이 과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상처들을 많이 갖고 있죠. 이 상처 때문에 이제 열등의식, 또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면서 또 이제 이 삶에 많은 이제 충격들이 오기도 하죠. 뭐 갑자기 당하는 사고, 또 이제 경제 파탄 같은 거, 또 시한부 인생에 대한 사형 선고 같은 거,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은 지식과 정보로 굉장히 이제 혼란한 시대가 왔죠.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왜 이런 것들이 오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마다 정도는 다 틀리겠지만 완전히 도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우울증과 또 조울증과 이런 그 정신의 심각한 문제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살까지 가죠. 사실 자살한다. 사실 과거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크면서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어려서부터 어떤 상처와 또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삶 속에서도 연예인들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어렵고 뭐 힘들어서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많은 그 연예인들의 그 인기를 많이 얻다가 갑자기 이제 외로워지고 막 이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것은 어려서부터 뭔가가 쌓여져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거지 지금 내가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의 이 지식, 이 정보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 많은 그런 속에서 계속 잘못된 지식과 정보로 이제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거기서 갈등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갈등도 안 하죠. 또 잘못된 정보로 계속 이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뭘 찾아야 되냐면요. 우리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제가 어떤 누구를 유튜브에서 봤냐면요. 요 흑인인데 아마 이 직업은 내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30대 여자예요. 근데 이 흑인 애가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사회운동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지금 흑인들의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얼마 전에도 지금 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또 폭동도 일어났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빨리 갱신해야 된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 흑인애가 이렇게 흑인들을 깨우치는 운동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흑인들은 어려서부터 공립학교죠. 공립학교에서 교육 자체가 그렇대요. 교육 자체가 지금 세상은 흑인들을 미워하고 있고 백인들도 흑인을 미워하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준대요. 자라면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세상 탓, 남 탓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날 과연 그럴까라는 그 의문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남의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다가는 흑인은 영원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과연 옳은가? 우리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또 우리 본인들에게 문제를 초점을 이제 돌리면서 흑인들에게 갱신하기 이렇게 개혁한다랄까 그 정신운동을 한다랄까 이제 그걸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가 없대요. 주로 그 아버지가 없는 문제 그리고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깨우치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알면 문제를 또 내 자신에서부터 찾아보면요. 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상대방에게 남 탓하면서 남에게 문제를 돌렸다가는 영원히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정체성이 어마어마하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 이게 근원적인 그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걸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근원적 근거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를 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이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머릿속에 꼭 놓치지 마세요. 이 말은 제가 어떤 면에서 이 정체성 끝날 때까지 아니면 이 메시지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고 어디든 계시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이 다 자기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키예요. 우리도 인간도 그거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어느 인간도요.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없고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나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 자체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즉 자기와 같은 존재.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 신이라고 했다고까지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이사야 49장 15절에 물론 저는 이 창조에서 창세기에서요. 아담이 하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표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는 그렇게 소중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맞죠? 아이를 낳는 엄마는요, 그 젖먹이 아기의 머리, 생각, 삶, 모든 것이 눈조차도 띄질 못하고 있죠. 갓난 아기를 돌보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마가 자식 없이 살 수 없듯이, 그 태어난 아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곧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 없이 살 수 없다. 그 배점이 딱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들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셔요. 처음부터. 자, 그리고서 먼저 항상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율법에 기록한 바, 성경에 기록했어요.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를 내가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자, 신의, 이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설명이 돼요. 어쨌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우리는 신이라고 하나님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신과 같은 존재,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생명, 이 한 생명을 낳기까지는 또 이런 그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한 생명, 잉태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하고 맞물려서 지금 그 표현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고, 근데 성경에서도 바울이 이제 뭐랄까, 믿음의 그 사람들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고 내가 수고한다, 이런 말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잉태 고통은 거의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은 별로 없지만 그만큼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엄청 크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잉태하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잉태하는 고통이 십자가 고난과 과연 어느 게 더 크냐? 그거는 제가 볼 땐 십자가의 고난이 더 크다고 보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잉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잉태 고통, 한 생명에 나 하나,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우리는 그 하나님 형상, 곧 이 말은 뭐냐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말은 뭐냐? 죽음이 없다는 거죠.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육신은 잠깐 한 시간을 두고 있지만 영원한 존재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 지혜를 가진 존재. 또 가장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평안, 또 최고의 안식, 또 최고의 행복, 또 완전한 응답. 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바로 그리스도란 말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이 진짜 더 많은 큰 진짜 완전한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복자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이 정복은 뭐가 정복이냐? 물론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도 있지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정복자가 되려면요. 뭐든지 범사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가 돼야 되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누림이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우린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서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 붙들고 엉뚱한 기도하면서 나중에 포기해놓고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창조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응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미 정복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들 범사에 감사, 누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복이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선택에 정말 정확한 사람, 즉 마태복음 4장 잘 나와 있죠.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자죠. 이것이 선택이에요. 근데 22절에는요. 배와 그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래요. 이런 선택이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자들이 삶 속에서 옳은 선택을 했다는 근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정복의 선택을 했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정복은 뭐가 있냐면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힘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걸 못 누리면요. 지속할 수 없어요. 이게 누려지는 만큼 우리는 힘을 갖게 되고 그거는 바로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문제 속에서 여기서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사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 머리 자체가 없어져야 될 만큼 이거는 완벽한 하나님의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 제목도 달라지죠. 사실은 이거 정말 안다면. 자, 근데 이걸 파괴시킨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죠. 근본 문제.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이 근본 문제는 사단의 속성이 들어가 있죠.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세상은 혼돈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죠. 이 어둠이 인간에게는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하나님 떠남,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로, 그리고 죄로, 그리고 사단에 잡히는 문제로 그렇게 드러났죠. 그 결과 현장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게 원래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 성령이 임했냐? 이는 가난한 자, 요거는 이제 돈 없고 비천한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또 눈먼 자,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이런 사람, 이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자, 이 근본 문제 속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난하고 포로돼 있고 눈이 멀고 눌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400년 동안 노예가 돼 있어요. 400년 동안 잡힌 자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오래된 그 문제가 정말 복음에 올인하지 못한다면,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바로 여기에 잡혀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도 보면요.
여기에 회당에 갔는데, 회당은 뭐죠?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그곳인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래서 암만 지금 그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있죠,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환자, 병자, 이 사람이 지금 연못가에서 물이 마르도록 기다리는데, 자기를 이제 물이 마르는 그 연못으로 데려갈 자가 없어서 자기는 계속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38년 된 병자라는 말은 진짜 누군가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에 그냥 38년 아니라 평생을 묶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9장에 소경 얘기 나오죠.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소경 내용에 결국은 이 소경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벌써 치유를 해주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도망갔다가 다시 소경 앞에서 나와서 그 얘기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고서 모른다고 하니까 자기를 밝히시고 뭐라 하냐. 지금 자기가 온 이유가 뭐냐. 본다고 한 자들은 못 보게 할 거고, 못 본다 한 자들은 자기가 눈을 뜨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기는 그 많은 안진뱅이, 중풍병, 지금 사도행전 3장에도요, 나면서 안진뱅이 그래요. 나면서. 이 말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속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런 현장에 지금 근본 문제를 통해서 현장은 지금 이렇게 눌리고 평생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볼 곳을 못 보고 안진뱅이로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뭐죠? 몸 따로 생각 따로 움직이는 사람들. 안진뱅이는 뭐죠? 가라는데 못 가는 사람들. 많은 이런 현장의 모습들이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설명 더 잘해놓는 것이 12해를 혈류증 걸린,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도 못 고쳤어요. 그리고 도리어 괴로움이 더해요. 고통을 더 받고 더 중해져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요, 그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이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많이 알죠? 예수만이 길이라고, 진리고 생명이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죠. 오직 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에요. 회복에다. 자, 그리고 시편 91편에 요 빛을 우리가 이제 전깃불에 비유합시다. 전깃불의 빛을 크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한테 스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스위치, 요 스위치를 가지고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스위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복의 답은 이 스위치예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스위치를 갖고도 지금 여기서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스위치가 뭐냐? 시편 91편, 교동문 20편, 옛날 성경에는 교동문 20편에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내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새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의뢰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 세 번째 뭐냐? 왜 그렇게 피해야 되냐? 이는 우리의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꼭 사단을 의미하죠. 극한 연병은 죄로 인한 저주를 의미하죠. 여기서 지금 우리를 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어주신대요. 깃.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아래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이 내 곁에서 또 만인이 내 우편에서 막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라 그래요. 자, 네 번째,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냐?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냐? 네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죠? 그럼 다시 하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네가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스위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야 빛이 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와 근원적인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결론을 여기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는요,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정체성은 영적 상태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곧 우리의 근원적 힘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마지막 메시지죠. 마지막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8절에 뭐냐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요.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을 갔죠. 자, 근데 항상 똑같았다. 미움받고 노예 감옥 가지 않는 상태나 이 미움과 노예 감옥 간 상태나 그 영적 상태는 요셉은 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보는 목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고 기도해야 될 이유고 이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속고 뺏기고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 창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왕자와 거지 얘기가 있잖아요. 요 얘기의 키는 뭡니까? 이 책 옛날에 읽어보셨죠? 자, 왕자가 어느 날 왕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지금 옷을 바꿔 입었죠. 저는 이제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혀놓고. 근데 이 책의 요점은 바로 그거잖아요. 이 거지는요,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 옷을 입었어도 거지로 살았다는 얘기고, 왕자는 거지의 굴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왕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의 영적 상태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말에도요, 인간은 자기 수준만큼 산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적 상태만큼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근원적 근거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서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회복을 쭉 좀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좀 기도하고 응답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